안녕하십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였는데, 지난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안식의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안식일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김재석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국중신 집사님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못 따라 불러도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은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이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은 또 이렇게 일치가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늘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9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11월 1일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예,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11월의 첫 안식일, 그래서 오전 8시에 아침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본문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매번 예배가 끝날 때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저희가 마치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는데, 이 항상 시간 조절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원고를 미리 쓰고 시간을 재고해도 하다 보면 시간이 항상 쫓기고, 그래서 기도에 쫓기는 것이 늘 제 마음의 부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희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한 3분 정도 갖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먼저 갈게요. 11월의 첫 안식일 기도 제목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침례 후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1월 16일 11월의 셋째 안식일에 우리 조성국 성도님이 침례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공부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성국 성도님을 위해서 또 유혜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오케스트라 우리 정단비 정한택 엄마인 김진아 자매님 안식일마다 함께 목회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우리 함께 참석하는 엄마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비하고 한택이 아빠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정운산이에요. 운산. 아빠가 정운산, 엄마가 김진아, 정단비, 정한택인데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 곁을 언젠간 떠날지라도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김진아 엄마가 침례 공부를 먼저 지지난주 해가지고 말씀 향기를 시작했는데, 엄마가 이제 마치는 대로 아이들 정단비, 정한택, 그리고 김은아 집사님, 김은아 엄마 아들인 라이언,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 수지까지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침례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벌써 침례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한 5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단비, 정한택, 라이언, 문수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노스캐롤라인에서 오신 우리 안순업 집사님 병원 진료 때문에 안식일에 계속해서 잘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따님 되시는 우리 이주연 자매님이 마음이 준비가 되시고 언제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침례 후보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이 안 좋으신 교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김병규 장로님 제가 지난주에 찾아뵀는데 드디어 퇴원을 하셨어요. 샌 빈센트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폐에 이제 감염이 됐다고.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에 원인을 모르는 붓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수술을 하셨는데 김병규 장로님 퇴원하셨고 주봉순 집사님도 넘어지셔가지고 팔 부러지신 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댁에 계신 걸 제가 뵙고 왔습니다. 김병규 장로님, 주봉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춘자 집사님이 오늘 오전 11시에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썬마 양로원에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계속 이제 치료하시면서 좀 걷게 되시고 그러면 이제 교회 또 다시 나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강춘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넘어지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과 병원을 이제 다니시면서 진료를 받고 계신데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좀 잘 안 되네요. 우리 김영애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섭 장로님, 송필래 집사님. 우리 정윤섭 장로님은 기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셔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 정 장로님 못지않게 송필래 집사님이 기력이 많이 쇠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필래 집사님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송필래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요청한다 해 오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교우들 뭐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시고 특별히 요청하신 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곧 이사하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시애틀에서 이사를 오신 박종남 집사님 이제 아마도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면 실비치로 이사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클로징이 되고 키를 받으시면 바로 가실지 조금 이따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곧 이사를 하십니다. 진금순 집사님 다음 주에 이제 이사하시죠? 예, 진금순 집사님께서 이제 실비치로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우리 이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라이언하고 로건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어제 태어난 마혜선 집사님의 쌍둥이 손주들입니다. 그런데 체중도 미달되고 아이들이 조산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중에 한 명은 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이언, 로건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드리고 있는 서부연합야영회 70명의 세레토스 교회 성도가 서부 지역 성도들을 일주일간 섬기고 그 야영회를 통해서 10명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7010 계속해서 우리는 연로하시고 또 아프시고 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이 교회는 계속 연세 드시고 또 기력이 세해지시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우리가 70명의 성도 또 10명의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다 함께 3분씩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분 동안 잠시 좀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고 3분이 지나면 불을 켜주시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신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상자를 하나 주었는데, 이 상자는 절대 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호기심이 충만한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는 결국 신이 없는 그 순간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자의 문을 열자마자 세상을 죄와 악으로 물들일 수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와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고 온갖 죄로 힘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도라가 그렇게 죄와 악한 것들이 그 항아리 밖으로 쏟아 나오자 급하게 깜짝 놀라서 닫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나와 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 상자 안을 혹시나 하고 들여다 보았더니 다 나가 버렸는데, 그 상자 안에 딱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상자 안에 희망이라는 것 하나가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병들고 가난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한 명, 두 명 떠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 옆에는 희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여인, 그 이세벨, 그리고 아합, 그들의 치명적인 죄의 영향력이 북방 이스라엘을 넘어 남방 유다의 왕조와 백성들의 삶까지 구석구석 스며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1장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다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펴게 될 열왕기하 1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희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잔 촛불 같은 우리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하여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회복을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1장에서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은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1절부터 굉장한 장면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남방 유다의 또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이방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두로의 공주로 자라나서 이스라엘로, 북방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이 이세벨이 북방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내가 물들이고 말리라. 그러면서 시집 와서 처음부터 남편 아합을 조종하고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이,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여 낳은 딸이 누구라고요? 1절에 등장하는 아달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자기가 낳은 딸 아달랴를 똑같은 방법으로 남방 유다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달랴도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이 이세벨의 딸로 태어난 아달랴가 남방 유다로 시집 가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남방 유다조차도 바알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이 나라 전체를 내가 물들이고 말리라.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남방 유다로 시집을 갔었는데 아달랴에게 드디어 모든 기회가, 전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방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아하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요람이 예후의 칼날에 죽고 또 예후는 그에 그치지 않고 아하시야까지 죽였고 아하시야의 형제 42명까지 완전히 다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하시아의 모든 형제들을 42명을 다 죽여서 더 이상 왕이 될 다윗의 계보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자 어머니 아달랴가 죽은 아들들을 위해 남아있는 손자들, 즉 자신의 손자들, 왕의 씨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왜요? 왕비가 되려고 자신의 손에 자기의 손주들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섬찟합니다.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몰래 빼돌려서 저와 요아스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 여왕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어디에 숨어 살았는가? 여호와의 전에 몇 년을?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등장하는 유일한 여왕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 자신의 손으로 그마저 남아있던 자신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고 여왕으로 스스로 등극하여 6년을 다스리는 동안 자신이 미처 죽이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하시아가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서 할머니의 눈을 피해 숨겨서 6년을 키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여왕이 아달랴가 남방 유다에 있는 다윗의 모든 씨앗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전혀 남방 유다에 또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이 아달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이 나라는 바알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라고 바로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약속, 내가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아하시아를 통하여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4절, 그렇게 성전에서 7년을 숨겨 다윗의 씨앗 요아스를 숨겨 키우다가 제 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 제가 전에 LA 오기 전에 켄터키 살 때 아파트에 살았고 아파트 2층에 살았고 처음에 제가 LA 이사 와서 집을 못 구해서 아파트 또 3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조심히 다녀도 옆 포실에서 또 아래층에서 얼마나 쫓아와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고 있는데 새벽에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막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막 새벽에도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아이들이 뒷발을 듣고 다니게 해도. 그런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막 손에 피 묻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왕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어린아이를, 손주를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6년을 키우는 게 쉬웠을까? 만약에 그게 여왕의 눈에, 누가 밀고 올라가는 여왕 눈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두루 감싸 보호하셨고 그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남방 유다 땅에 있는 백부장들 그리고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 모든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다 불러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세워놓고 엄숙하게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나와 너희가 하는 이 말을 기억해서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맹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면서 그 맹세를 한 후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맹세케 한 후에 7년 동안 숨겨두었던 다윗의 씨앗 드디어 왕자를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5절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그 왕자를 7살 될 왕자를 백부장들, 즉 군인들, 장관들 앞에 장교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이 작전을 지시를 너희는 기억하여 정확하게 수행하여라. 5절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군인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성의 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라. 모든 군인들을 불러다가 철저하게 분배하여 각각 요소에 배치를 합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린 7살짜리 왕을 숨겨 놓았던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백성들의 치리자들과 대장들과 호위대를 자기 집으로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하고 다윗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7살짜리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며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해야 된다. 잘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일을 정확하게 해내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로 이 백부장이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백부장들 다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이 이 희망이 더 이상 없는 이 유다 땅에 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왜 우리를 또다시 불러 모을까? 이미 다윗의 가문에는 대가 끊기고 7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하지만 아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모였지만 그들 앞에 다윗 가문의 생존자, 후계자 요아스가 생존해 있고 그가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꺼졌던 연기 나던 심지 같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벅차올랐고 그들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가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지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을 다 아신다라는 뜻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아기 요아스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야다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다윗 왕의 무기들을 손에 들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 성전 우편으로부터 성전의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그 7살짜리 왕 위에 면류관을 씌우며 그 왕에게 율법책을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주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새로운 왕,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니라. 백부장들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하며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곳곳에서 지켰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이루어진 이 대관식을 지역별로 맡아서 철저하게 호위병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서 그 왕에게 멸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새로운 왕의 등극을 기름 부음을 즉위를 축하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어린 7살짜리 아이였지만 그것은 7살짜리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어린아이에게 기대를 걸고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다윗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외쳤던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신실하게 자신의 맹세를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겁니다. 13절입니다. 여왕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의 주인공 독재자 이세벨의 딸 아달랴 여왕이 어디선가 성 안에서 큰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을 군인들의 소리 또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혹시나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더니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오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성전을 향하여 가보았더니 아달랴가 본 광경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손주 다윗의 씨앗 새로운 왕이 면류관을 쓰고 율법책을 품에 안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유다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만세를 부르는 그 순간 아달랴가 이 여왕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명백한 나에 대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 반역이라고 이 반역을 당장 진압하라고 소리 지르는 아달랴 여왕을 향하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누구를요? 아달랴 여왕을 이 성전 거룩한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불결한 이 반역한 죄인 아달랴의 피가 성전에서 흘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향하여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몰아치고 아달랴뿐만 아니라 아달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이에 저의 길을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밖 성전 밖 왕궁에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단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년 동안 강력하게 다스렸던 절대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도 감히 맞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강력했던 아달랴의 왕자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자 아달랴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나팔과 기쁨의 외침 가운데 백성들은 더 이상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옷을 찢고 군인들을 향하여 반역이라고 그 어린 왕자와 그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운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백부장들을 향하여 반역을 진압하라고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아달랴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 세상 마귀의 권세를 이처럼 무너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죄악이 또 죄인들이 영원히 승리하고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난 가장 사악한 모녀였던 이세벨과 아달랴, 이 두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공포정치, 그들의 손에 흘렸던 수많은 피,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은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도 강력하고 거대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복잡하고 어렵고 오래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이 모든 문제들은 순식간에 한 번에 단번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유대 땅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새로운 왕 다윗의 시간, 하나님이 7년 동안 고이 숨겨 놓았던 그들의 새로운 왕 요아스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내 삶에 임한 고난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서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이 또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7살 된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오로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더 거대한 희망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요아스 왕과 그 왕의 모든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18절. 그리고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그 광경을 보고 즐거워하고 성중에 드디어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이르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11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던 다윗의 집, 그 집안이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7살 요아스와 함께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왕좌에 앉았을 때 유다의 온 백성이 기뻐하였고 그 도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 요아스가 7살이었고 이 7살짜리 어린 왕이 왕좌에 딱 앉았을 때 이 왕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여호와의 율법 두루마리 책을 딱 이렇게 안고 앉아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살이면 얼마나 하냐면 딱 저희 아들 셋째 수민이가 7살입니다. 지금 막 똥오줌도 뭐 분간 못하고 막 질펑질펑 돌아다니고 그런 고만한 아이인데 그만한 아이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 책을 안고 이렇게 왕좌에 앉아있는데 그 어린아이만을 바라보고도 온 성안의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감사했다. 야, 희망의 씨앗이 드디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자라남에 함께 하나님께서는 저 새로운 왕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도시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겠구나. 다윗의 나라가 대가 끊기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큰 평화 축복이 이르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 7살짜리는 복수를 할 힘도 없었고 왕국을 다시 되찾을 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세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 하나가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나에게는 힘도 세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 타이틀 때문에 내 삶에 희망이 있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기진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다시 힘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혹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더 연단될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의 근원,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왕가를, 계보를, 족보를 끊지 않고 그 가문을 통하여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인내를 통하여 환난의 순간을 극복하고 소망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수천 년 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소망을 잃었다가 다시 소망을 품고 마음속에 희망의 불길이 활활 다시 솟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찬란한 별들이 증거하고사 천초목 주의 영광 말하네. 산과 들과 바다의 물 그 소리로 찬양하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뭇가지 흔드는 저 바람 소리도 종달새가 들려주는 노래 소리도 주의 영광 말하노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도 확실히 증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네. 천군 천사 경배받던 그리스도 땅에 오사 우리를
시원을 둘러 시원을 십자가에 흘린 그 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네.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내하며 우리 스스로가 연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갈수록 밤은 길어가고 또 그 밤길을 운전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찾아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 계절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머리 숙였사오니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를 향할 때 주의 강한 천사가 동행하셔서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밝은 안식일 다시 함께하는 그때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가세요.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잘 다녔습니다. 찬양 연습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셔야겠네 오늘 저녁에. 자빈이가 왜 안 왔을까 오늘? 수고했어요.